사람이 힘이 들면 가서 자.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이제 마지막 저는 오늘로 마칩니다. 28장에 있어서 많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역사적인 그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분부를 하신, 그 당부하신 지상명령이라고 말하죠. 이런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가 싶습니다. 28장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과 또 유대교 공의회의 그 예수님 부활에 대한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가 잡히신 이후에 매우 연약해진 그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에 모으시고 그분의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확인시키심으로써 용기를 주셨고,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건설의 마지막 대임을 맡기시는 그런 내용으로서 마태복음의 그 복음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사복음서의 기록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부활 사건의 그 정황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나는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태의 증언에서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두 사람의 마리아가 처음으로 무덤에 온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의 증언에서는 위에서 다루고 있는 그 마리아들의 다른 마리아가 누구라고 규명이 되어 있어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여인은 살로메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서 기록자들의 자기가 기록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그 목적에 따라서 그 목표의 차이에서 오는 다양성일 뿐만 아니라 결코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의 그 정성이라든가 갸륵한 그들의 마음을 그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역사성, 즉 진실성만을 맞추어서 그 증인들로서 그녀들을 거론하고 있다, 다루고 있다. 그런 차이에서 오는 그 차이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는 의사죠, 의사. 그의 직업인 의사답게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된 무덤에 찾아간 그 이유를 기록했어요. 거기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것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님의 그 죽음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첨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활하심과 연결해서 부활의 그 역사성 또한 더욱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관련돼서 나오는 마리아, 또 무슨 여러 여인들에 대한 얘기가 비록 나오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요. 여인들이 참 그 정적이라서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그 사랑들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 하면서 그
그들에게 애틋한 마음들을 그 묘사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마태는 그렇게 이 여인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역사성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여인들의 그 행위들을 기록했다,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이번에도 천사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세상 출현 처음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세상에 예수님의 출생을 고지시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이 부활 때에도 이제 천사가 또 나타나죠. 천사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 그리고 탄생하였다, 이 소식을 알리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구속 역사에 하나님의 이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된다 하는 하나님 주도의 구속사임을 말해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하리라? 그러면 너는 무엇이 되리라? 그런 구도와 같은 맥락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어떤 책에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 건설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공역해서 이렇게 완성해 나간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성경에서 얼마나 잘못되었고 틀렸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킨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창설하시고 죄인들을 자기 나라의 백성으로서 초대하는 것이고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것이지 사람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드실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사람들은 완벽하게 타락하고 완벽하게 그 모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시킨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완전한 패망 그밖에 없고 이미 죽었다는 것이죠. 죽을 뻔한 우리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없이도 하나님은 자기가 의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 인류 전체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구성하시는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성공하고 우리 때문에 우리의 노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시고 이런 것은 아니라 우리 없어도 얼마든지 하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이제 무서워 하는 여인들에게 너희는 무서워 말라 이렇게 안심을 시키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아오는 줄 아노라 하면서 무덤을 새벽에 찾아온 그들의 의도를 미리 알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지금 이 말이 바로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의 의도예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럼 언제 말씀하셨단 말입니까? 물론 후반기에 들어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라고 예고도 하셨지만 그보다도 훨씬 많은 내용을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분의 출생뿐만 아니라 그분의 박해와 또 험악한 세상 살아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실 이유까지를 구약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여실히 이렇게 예고를 해 놓았던 것입니다. 또 이 천사는
현재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상태를 알렸고 그들에게 부활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너희들 눈으로 와서 그 누우셨던 걸 보라고 제안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그녀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 사람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냐 그러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사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고 그리고 갈릴리로 전에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과 만나기로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그 구조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창조의 처음부터 아주 잘 짜여진 구도를 성경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잘 못된 그 이단적 교리라든가 또 번영주의는 왜 발생하느냐 그러면 바로 이 성경의 구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구속의 역사로서 보자 하는 것은 성경이 시작과 끝이 있고 약속과 성취가 하나로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작은 문맥에서 큰 문맥으로 전체를 통일시키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영주의라든가 세대주의적인 이런 성경 해석법을 어디서 유래하고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그러면 성경을 전체의 문맥 하나도 빠지지 않은 성경의 그 전체의 문맥을 모두가 만족시키는 그런 해석법이 아니라 어느 부분만을 취사 선택한다거나 강조하는 그런 성경 해석법에서 이렇게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을 해야 할 필요성과 방언을 하지 말아야 할 필요성, 다시 말하면 방언이 지속적인 것인가 한시적인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 장에 모두가 다 있어요. 방언을 어떤 쪽으로 들어오면 이건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문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쪽에 보면 야 방언을 하라고 했지 않느냐 또 이렇게 또 말하는 방언을 지원하는 그런 글로서 여겨질 만한 그런 내용이 한 장 속에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을 무시하고 어느 한쪽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그런 성경 해석법을 취하면 이것도 죽고 저것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한쪽을 취사 선택하는 그 동시에 그와 함께 성경이 파괴된단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도 파괴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성경 사색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성경이 어느 한 곳에 어떤 흠이 발생했다든가 오류가 발생했다고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런 뭔가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건 성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신뢰할 만한 기독교는 이제 존재의 그런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면 이건 꼭 없었으면 좋았을 법한 그런 말씀이라도 결코 그럴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런 말씀이 발견되거든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이 온당한 말씀이다.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생명을 두고 지켜야 할 말씀이다 하는 그런 당위성을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고 믿는다 그러면 무속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거도 없이 그냥 무속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또 없었으면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찾았을 때마다 반드시 그것이 그렇지 않다.
이것을 생명을 두고 규명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걸 규명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아무리 고집을 피운다고 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한다 해도 소용없어요. 어떻게? 성경 전체의 구조를 살피는 데에서 그것이 해명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의 참된 구조, 전체의 구조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전체적인 맥락, 처음과 끝이 항상 동일하고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그 의식을 확신한 사람은 그 어떤 박해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감성적인 어떤 자꾸 그런 걸로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그런 것은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금방 말라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 번영주의는 번영주의와 상반되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들을 해명을 해야 돼요. 근데 해명을 적절하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그 번영주의와 상반되는 여러 구절들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만족시켜야 됩니다. 가령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이죠. 한 주님을 모시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같은 가치를 가지고 말세를 살아가야 할 그 성도들이 바울을 포함한 그 사도들이나 건전한 복음을 가진 교회들과 완전히 다른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전투하는 교회라 그래서 야전 사령관처럼 열심히 싸우고 그 싸우기 위해서 굶주리고 힘들어서 이렇게 싸우고 순교하고 죽고 하는데 어떤 쪽에서는 하나님이 부유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주시는 것을 마음껏 먹어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아버지를 위한 것이다. 효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이 전투하는 시대에 먹고 즐기자고 풍요를 누리자고 이렇게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어떻게 통일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안식하는 교회가 지금 되어 있단 말인가? 아니죠. 지금이 안식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투하는 시기예요. 안식은 언제 합니까?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안식하게 될 거 아닙니까? 새로운 나라에서 이제는 다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 나라에서 이제 안식하는 그런 교회의 상황이 될 것인데 지금은 우리에게 전투하라고 오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너희의 제자를 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투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전투합니까? 사탄이 지금 억어되지 아니하고 사탄은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사탄이 지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와 싸워야 할 우리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안식하자, 우리가 먹고 누리고 살자, 잘 살자,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껏 받아 즐기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떼서 특별히 그런 부분만 빼가지고 읽고 축복의 교과서로 삼고 그리고 전투하는 전투병들의 그 삶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도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나 세상적 윤택한 삶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이 오늘날의 교회는 전형적인 번영주의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비아냥거림을 배변이 아니라 통일된 성경의 시각으로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들 참 높아졌구나. 모두가 다 왕이 되었구나. 그러면 좋다. 너희들과 같이 왕도 나도 왕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처럼 좀 즐겼으면 좋겠다. 좋구나. 이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이 사람들이 이 비아냥거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공명만을
이렇게 취사 선택할 것이 아니라 성경 한 글자도 소외됨이 없이 빠짐없이 모두가 다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런 파멸 선고를 받았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 그들은 성경의 이런 전체적인 문맥을 보지 못하고 일부 자기들이 원하는 것 말씀만을 취사 선택해서 편식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과 성막의 그 은혜를 균형 있게 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막의 은혜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율법의 이 규정을 바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이 율법을 그들이 좋아하는 구절로서 선택해서 결국은 성막 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거절을 당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이미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완성될 것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 안에서 이제 실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모두 이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에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이고 구약이에요. 성경에서 약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신약 구약 약을 쓰고 성경을 전부 다 빨간색이라고 이렇게 피 묻은 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이 예수의 피가 없는 그런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죽으심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그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미리 3번이나 말씀을 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주님은 친히 자기의 부활에 대한 그 예표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물고기 뱃 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온 그 요나의 경우를 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의 부활을 미리 증거하시기도 하셨어요. 천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실을 전함에 있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말씀의 종교다.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언약으로 해 두시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종교다. 그리고 이 마태마저도 언제나 마태는요 사복음 중에서 가장 많이 구약을 인용하고 언약을 인용했던 그런 그 사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 바로 그 성경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이 신뢰하는 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바로 어떻게 설명돼야 되고 해석이 돼야 되는가. 그들이 가진 그 성경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서 해석해 줌으로써 그들이 예수를 그들의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마태의 의도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나 바울 사도의 증언도 한결같이 예수의 부활 사건을 옛 약속, 즉 구약의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유명한 설교 3편이 있지 않습니까? 이 3편이 모두가 다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뭔지 아세요? 구약을 들어서 오늘 우리가 만났던 그 예수, 죽었던 그 예수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해석학이에요. 해석학. 이 방법을 왜 취했느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서 예수를 증거하면 감성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그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고 그분에 관한 얘기다. 그것을 예수님의 태어나시고 죽으시면 그 모든 사건을 구약의 예언로 풀어내는 것이 바로 그게 누굽니까?
바로 세 사람의 스데반, 베드로, 바울의 설교의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목사들의 설교의 그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최고의 좋은 설교죠. 이보다도 더 좋은 설교가 없어요. 우리는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가, 가장 멋있는 설교가 누구의 설교일까? 뭐 조영기 목사 설교? 아니면 또 무슨 뭐 누구 목사의 설교? 이렇게 하면 멋지는 설교, 가장 멋있는 설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고 정확한 설교의 그 형태, 모양이 어떤 것이 어디 있냐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설교예요. 이보다 더 멋있는 설교 어디 있습니까? 목사들이 본받아야 되고 목사들이 공부해야 되고 따라해야 할 설교, 그 설교가 바로 스데반, 베드로, 바울의 설교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다가 잠들어서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좋아하는 왕이 다윗왕 아닙니까? 그 다윗왕인데 그 다윗왕은 앞으로 오시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근데 이 모형이 되었고 가장 우수한 그 본보가 되었던 이 다윗은 썩었어요. 죽어서 썩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그가 죽어서 죽지만은 썩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죽고 썩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다 썩는 거죠. 그 순간부터 썩어요. 근데 예수님은 썩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썩지 아니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다시 살리시니까. 근데 이런 것까지를 구체적으로 구약에서 예고를 해놨고 바울 사도는 자기가 특별한 말을 고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의 그 부활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구약에 그분이 썩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해놨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은 확실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들어서 구약의 예언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해버려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함에 있어서 결코 그들의 목격담이나 체험을 기초로 말하지 아니하고 기록된 옛 언약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내가 어디 가서 봤다 그러면 뭐 어떤 상황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그 자리 목격자다. 그러면 그때 그 상황, 그때 나하고 같이 있었던 누구 사람 뭐 어떻고 내가 보니까 눈이 어떻더라 뭐가 어떻더라 막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고 이 바울 사도마저도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뵀잖아요. 나타나시는 그분을. 그리고 네가 박해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대화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가지고 막 증거할 것 같은데 안 해요, 잘. 어떻게 합니까? 구약에 그분이 그렇게 해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언해놨던 그 예언을 이제 조리 있게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가 이미 기록된 성경과 얼마나 그 스스로를 결속하고 있는 말씀의 종교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을 증거할 때도 그렇게 말하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이 부활장이 말이죠. 어디인 줄 아세요? 고린도 교회를 주는 이 편지에 부활장이 들어있어요. 부활장이 15장이지요? 네. 거기 보면 그냥 무조건 부활했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구약을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 그 부활의 그 영화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막 그 찬가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우셨던 이 세 사람의 제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의 권위는 그 어떤 경험이나 체험보다도 매우 귀한 것입니다. 오늘 체험의 종교를 말하는 이 신비주의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자들이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들의 가르침도 거짓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요. 당신 체험했어? 체험했어? 요즘 목사님들 보면 맨날 그래요. 체험의 신앙을 하자 그러면서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체험을 하라는 말이냐 그러면 믿습니다 하고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성취해서 시험했다. 주여 믿습니다 했다고 그리고 뭘 좀 받았더니 내가 뭘 이렇게 받았더라 하는 체험. 그런 것을 체험이라고 그래요. 체험도 참 더러운 체험이지요. 그런 것을 갖다가 체험을 하고 체험이 없는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고 누구나 다 체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신비주의. 구속사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필요하게 우리가 창조되고 나서 죽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불필요하게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상황이 갑자기 끼어든 어떤 사건이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은혜로 완성되도록 구상이 되었어요. 애초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아예 처음 의도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나라가 완성이 되도록 창조 전부터 이미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보자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꼭 그래요. 창조를 해 놨었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치 않도록 이렇게 하면 잘 살아라 해놨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죽어버리라는 얘기죠.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화들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이 안 되겠네. 그러니까 내 아들 보내요. 이런 식으로 했다. 그게 누구의 해석입니까?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이. 근데 그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잘 못 알고 깨부수고 있지만은 오늘날 보편적인 그 보수주의라고 하는 이 교단보다도 지금 그 세대주의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들이 훨씬 더 복음주의적인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정동우라고 하는 목사 있죠. 요즘 반문 진영에서 맹렬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목사인데 회사 인하대학교. 근데 대학교 교수라든가 그래요. 근데 교회를 하고 있어요 또. 근데 그 무슨 교회죠? 그가 사랑교회. 사랑 무슨 교회? 사랑교회 인천. 인천. 근데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정치인들도 가서 거기서 그 강연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요, 이 세대주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뿅 빠지게 돼 있어요. 엄청 좋은 설교예요. 우리가 그 세대주의를 모른다, 세대주의라고 하는 그 관념 없이 그 사람 설교를 들으면 우리들도 쏙 빠져요. 세대주의의 최고의 논리가예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옛날에는 서달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분인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참 설교도 잘하고 참 사람이 멋있게 생겼고 누가 봐도 쌍멋. 그러니까 그분의 그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부산에서도 매주 가요. 부산에서. 그럴 정도입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가 무엇이냐? 다른 교회 교인들은 세대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세대주의라는 것도 모르고 사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은 복 받았어요. 그래도 세대주의가 여러분들이 무엇인지를 그래도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세대주의를 몰랐어요. 근데 세대주의가 얼마나 그 독소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목회자들은 몰라. 어느 목사가 제대로 된 세대주의에 대한 비판 좀 해보라 할 수 있는 목회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 만나기 전에 세대주의란 말 들어본 적이 별로 있습니까? 로마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고 그분의 부활이 그가 복음서 전반부의 주제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며 그리스도임을 입증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그래 살아나신 그 목적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세대주의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갑자기 우발적으로 튀어나온 사건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전 성경의 시대를 7세대로 나누어요. 7세대로 나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했을 때 무음의 시대예요. 흠이 없었죠. 죄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평탄했죠. 근데 갑자기 죄가 개입이 돼. 사탄이 끼어들어. 그래가지고 인류가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당황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어떤 법으로 어떤 원리로 그러면 이 세상을 운영을 할까? 이렇게 하나님께 연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어떻게 했다? 한탄하사.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대요. 그러면 이 말을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다 그러면 틀림없이 뭔가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이럴 수가 하고 실망하셨다는 그런 뜻인가? 그러면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증명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우겨야 됩니까? 과연 그렇게 생각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답도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말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어떻게 전체의 문맥 가운데서 증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모든 해석의 근본이 전체의 문맥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청산되었다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왜냐 그러면 구약의 성경에서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첫 열매, 우리의 죽음의 첫 열매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를 죽게 가능하게 했던 것이 뭡니까? 율법이요 또 죄지죠. 이 죄로부터 우리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으로부터 죄가 청산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다. 이렇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최초의 복음이 성취되었는데 이는 죄를 담보로 해서 세상에서 죽음의 권세를 행사하던 이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기는 했지만은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의 최고의 무기인 사망의 권세를 이제 상실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탄은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위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알아버렸거든요.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라도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뀐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사탄이 너 그러면 죽어.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해도
이제 우리가 비웃어 볼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결국 그 효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말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시 말하면 뭡니까? 지가 아무리 죽는다 해도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야. 그럼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냐? 율법만 가지고 그래요. 율법만 다 챙겨가지고 율법에 죽는다고 했지 않냐? 죄의 삭성 사망이라 했지 않냐? 죽어라 이거거든요. 근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다? 한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이지요.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사실은 이 의가 나타난다는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또한 그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의 부활체처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런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부활해요? 예수님의 그 영광의 부활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예수님의 그 변형된 모습, 그게 뭐겠어? 부활체겠죠? 그걸 딱 보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 세상이 이거 뭐고 다 소용없어. 이제 나에게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서.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활할 때는 그러한 몸으로 주님과 동일한 몸체로 이렇게 부활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해 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영광의 광채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영원토록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미묘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계속 나누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이 부활 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부활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얼른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있을까? 어떤 내용이 있을까? 아니 성경 보지 말고 딱 생각해봐요. 우리가 성경이 예수님의 그 영광의 부활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얼른 안 가죠? 그럼 얼른 딱 생각을 해보세요. 딱 이거 보지 말고 어떻게 해서 한두 가지라도 생각해봐요. 아이 그런 거 말고 성경에 자 읽어봅시다. 그러면 아담이 죄로 인하여 죽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짐승의 가죽을 선물 받고 살아났으며 부활이지요. 네. 여인의 후손에 오심을 믿음으로 그의 아내를 믿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를 뭐라고 뭐냐면 하와라고 불렀는데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말함으로써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말은 그 신앙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거예요. 아벨은 믿음 때문에 순교했지만 셋으로 부활했다. 아브라함이 됐을 때 그는 믿음으로 모든 모형 안에서 열국의 아비로 부활했습니다. 야곱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맺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부활한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 뜻이죠.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서 죽었지만은 그는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다. 이것도 부활 사상 아닙니까? 이러한 성경의 부활 사상을 설명하려면 지면이 모자라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시리에 빠진 제자들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구약의 예언과 선지자들의 글을 오늘의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적용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
그들 또한 새롭게 부활했어요. 한때는 이제 끝났구나. 기독교는 끝났다. 그분이 뭔가 하실 줄 알았더니 다 끝나버렸네. 허무하다. 3년 허송 세월했다. 그러면서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또는 고향으로 농사나 지으러 가자. 그러면서 모두가 다 고개 쭉 쳐져가지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들 마음은 이미 기독교가 끝나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구약을 들어서 기독교가 절대로 소멸될 수 없고 기독교가 죽을 수 없는 종교라는 것을 구약의 예언들을 상기시키면서 설명을 해줬을 때 그들이 힘이 나죠. 조금 전에는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까 겁이 나서 숨어서 끽소리 못하던 이 제자들이 전부 다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막 모여듭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서 그들이 다 고난을 받다가 죽어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이게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부활했지요. 정말로 말씀 아닌 것을 말씀으로 먹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다가 그것이 아니구나. 새롭게 이제 부활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또한 번영의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오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를 부인하거나 도망가를 버릴 만큼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순절 후에 모두가 다 순교로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된 그 이유를 바로 부활의 그 역사성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부활의 증거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스스로 걸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없었고 또 만약 분명히 깨닫지 못했다면 그걸 알지 못했다면 하나뿐인 그 목숨을 스스로 그 거짓된 그 부활 주장하는 그 기독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겠어요? 그럼 바보가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순교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 사람이 순교할 수 있을까요? 나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참되다 분명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 이처럼 이렇게 나약하고 겁쟁이들이 모두가 다 누가 시킨 걸 다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이 12제자들이 하나에 언제나 딱딱 뭉쳐가지고 같이 이것도 저것도 댕겨진 줄 아십니까? 아니죠. 뿔뿔이 헤어졌어요. 왜? 같이 있으면 힘이 나잖아요. 서로가 사도 그때 예수님이 이랬잖아. 이렇게 부활하신 거 우리가 만져봤잖아. 옆구도 만져봤잖아. 서로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애작해질 때 돈독해 하지요. 근데 각각 전부 다 흩어졌어요. 도마는 말에 의하면 인도까지 왔다 가잖아요. 인도까지. 그러니까 자기 홀로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자기의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고 다니다가 그렇게 다 순교하고 죽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된 그 몸, 그들의 나머지 생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다. 그들의 증인들이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면 그의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면 그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다. 바울은 단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거나 이 구속사가 진리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재밌는데 좋은데 먹을 술도 다 먹고 별거 다 하고 즐기고 살잖아. 즐기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즐거움이 못 즐겨 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하지. 거짓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생명. 그의 말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도들이나 믿음의 성도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현세에 번영된 삶을 추구하는 이 번영주의자들이 오히려 현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또 아브라함은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 그보다 더 나은 본향,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 본향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먼 미래의 것이지만 멀리서 보고 믿음으로써 지금도 그는 믿음 안에서 살아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증언입니다. 부활에 대한 우리의 이 믿음을 그래서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에서 우리를 영광의 형체로 부활시키시고 구속의 역사를 완결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1차적 부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발음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안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샬롬 그렇게 하셨겠죠. 그것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는 그들의 고향이지만 예루살렘에서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는가?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초대가 되었던 장소입니다. 박해를 염려에 숨어있는 이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는 예루살렘보다 갈릴리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마치 삼국지의 유비, 관우, 장비가 만나서 결의를 했던 형제의 결의를 했던 그 도원의 결의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쟤는 자네 장비 얘기하는데 주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죠. 그러나 지금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낙심에 다시 옛날의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는 그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처음의 그 결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라면 가장 지근 거리에서 밤을 새워 지켜본 이 로마의 경비병들이 가장 정확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의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 무리들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것인가? 그들의 밥벌이가 되었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린 그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면 이 또한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들은 그 찢어버린 휘장을 다시 하나로 묶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지금도 구약과 거의 동일한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정황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무려 1500년 이상이나 하나님과 맞서던 그들이 돌이킬 리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대답하라고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건 대답을 확실히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가 결코 하나님의 종교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그의 부활을 확인하고도 이를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거짓을 만들어서 은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전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말하기를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하면서 그의 부활을 대비하고 염려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어도 과연 그러네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그거 보면 진중권 씨라고 하는